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부담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사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하였고, 사도행전 역시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통치 시대 때 어떤 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그런 인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그 복음의 이러한 전파, 그다음에 교회 확산, 복음의 확산, 복음의 확산, 그다음에 아시아와 유럽 각 지역에 어떻게 교회들이 산출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누가 형제님은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가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또 성령으로 명하시고 5절에도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는 다른 말로 침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시니, 이것이 성령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합니다. 나를 보내시어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께서 사람들을 기쁘시게 받으신 희년의 해, 자유와 해방의 해를 말하는 거죠.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한 출생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분의 이러한 사역도 그분의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이러한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무엇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죄에 포로되어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에 포로되어 있고, 또 종교화된 많은 것들에 포로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고, 또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눈먼 이들의 시력은 회복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자유와 이런 해방의 희년의 해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사역이 이루어졌고, 주님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러한 사역이 이제는 그분 자신에게서 또 그분을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그 사역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주님이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교리가 너희에게 임하면, 높은 지식을 너희가 알면, 너희가 선한 행위를 가지게 되면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정말 우리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단지 복음은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실제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고 전파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성령이 사람의 이러한 영과 마음에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그러한 출생도 보면은 그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에 이러한 기록된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바울의 이런 복음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 1장 16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안내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서도 성령이라는 말을 누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 성령이 언제 임했는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오순절날 이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이들이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속과 또 이러한 십자가의 이러한 구속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이러한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 안에 주시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복음을 이들은 말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수 있습니까? 말해내기 위해서는 그 말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지만 누군가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자 한다면 그는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일반적인 교리화된 지식은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마음의 갈망, 하나님 그분 자신의 복음을 사람들의 영과 마음 안으로 전달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 그때 이들이 그 다른 언어로 말할 때 모인 오순절날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이고 세계 각 나라에 퍼져 있던 이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인 무리가 한 120명 정도 됐었거든요. 120명 정도가 말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시끄럽고 밖에서도 들을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거는 주님의 이런 안배로서 그분 자신의 이런 복음이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당혹했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보십시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미 구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언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은 장래 일을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우리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시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편하게 살기 위한 경제적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한 어떤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하심을 통해서 특별한 특수한 이상을 젊은이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으로 교리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교리화된 것은 여전히 종교적인 사람을 양산할 뿐이지 이상을 가진 젊은이들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해낼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환상이라고 개역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이상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정말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때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상을 관하여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이 든 사람들도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님은
말세 그때 주님은 교리를 쏟아 부어주고 종교적인 것을 쏟아 부어주고 어떤 선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에 이런 노예가 되고자 하는 정말 나실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의 성령을 쏟아 부어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성령을 따라서 예언할 것이다,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날 이러한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심, 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함과 하였으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하지 않은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영어로는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어떤 존재, 인격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을 주시는 영을 주십니까?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그분 자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손도 보여주시고 그분의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그 후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있었고 또 오순절날 그들에게 능력 가운데서 임하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 그런 어떤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었고 베드로와 사도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38절에 있거든요.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보십시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우리의 죄들을 자백할 때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죄와 죄들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어떠한 영역 안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거듭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 그분 자신의 임재와 교통 안에 살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형식과 어떤 그런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잠깐 나아가서 참석하는 의무적인 썬데이 크리스찬 이러한 생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이러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모든 풍성들 그것을 실제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주님은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오순절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이런 힘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어떤 교리나 사람의 어떤 방법과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도 해봤지만 잘 안 돼요. 그리고 늘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잠시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죽음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이러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옛날의 과거를 이렇게 로마서 7장 24절에서도 말했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매일 우리의 양심 안으로, 우리의 직감 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 우리 안에서 빛비춰 주시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 그분 자신에 향하여 열려 있기를 열려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빛 비춰주시고 어두운 것들을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는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의 이러한 거역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 마음을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2장과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에 대해서 각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말한 것입니다. 네,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라우디게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늘 마지막에 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이러한 출생에 있어서 그분의 또한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이 이스라엘과 또 중동과 유럽에 이러한 전파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교회 하락과 타락 가운데 있는 이런 교회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영과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 안에 빛 비춰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 그분 자신께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죄와 이런 죄들과 세상과 종교에 대한 많은 죽어있는 것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그분 자신께 돌이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상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자라고 하고 부유하다고 그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비참하고, 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네, 제 딸입니다. 이제 학원 갔다 왔네요. 불쌍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 안으로 우리 자신을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남편이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아내가 주님이 오실 때 휴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간격,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많은 불순물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정말 제하여지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충만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교리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이러한 교통하심, 운행하심, 역사하심 안에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그 실제 이룰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실제를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영이신, 정말 참되신, 실제신 이러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종교화된 이런 어떤 경건의 모양 안에서 수고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종교적인 사람, 그러한 것을 정말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화된, 종교적인 이런 유대 종교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에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분 자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러한 성령 하나님, 실제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그분 자신의 이러한 생명 안에 있는 모든 풍성들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공허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접촉하게 되고 체험하고 만지게 되고 느끼고 그분 자신을 호흡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말씀 피를 흘리는 그 12년 동안 그 피를 흘리면서
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치료함을 받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죠. 그러나 여인의 몸으로서 그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